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먼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죠. 근데 그 청년이 엄친아였어요. 요즘 세상 말로 얘기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이 청년이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무엇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느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희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곧 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에 대해서 모르잖아. 잘. 그 선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선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을 때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자가 바로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자들. 하나님보다 난 이게 더 좋아. 그러한 자들이 부자예요. 두 번째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부자예요.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영광 받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 받는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자들은 부자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예요. 그 가난한 자들이 바로 선한 자들입니다. 아멘? 네, 부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세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섬기심을 저희가 받아야만 해요. 머스트입니다. 이게 받아도 될까? 받을까 말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저희도 예수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형제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근원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근데 우리 교회를 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한 55, 60명 됩니다. 지금 출타하신 분들 빼고 합치면 다. 그런데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파레토의 법칙. 모든 국가 공동체는요 20%가 이끌어가요. 20%에 의해서 집단 어느 공동체건 20명 이상이 되는 공동체는 그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 20%가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묵상을 해봤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일날 저희 식탁 교제를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도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시죠. 화장하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식탁 교제를 위해서 섬겨주세요. 네, 감사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매주 설거지로 섬겨주세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예쁘게 꽃으로 섬겨주시고 어떤 분은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나오셔서 우리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청소로 섬겨주세요. 쓰레기 다 버려주세요. 각자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 섬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여러분들도 좋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지금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섬김이 계속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의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섬김이에요. 그러한 섬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11장에서는 이제 11장으로 이어집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16장까지 일주일간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의 삶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10장은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고난받으러 가시는 그 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또 이에란 단어가 인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에 다시 설명을 하세요. 왜?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근데 제자들이 왜 놀라고 왜 두려워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다시 33절, 34절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이유는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에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받으실 고난, 그 죽으심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그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당당하게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가실 수 있을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당당하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기지 못해요, 저희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성령님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하세요. 이 말씀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을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가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33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서요,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는이라고 해요. 예수님이요, 나는이라고 안 그러십니다. 내가 능욕을 받고 채찍질 받고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말씀 안 해요. 그는 그 전에 얘기한 인자 때문에 그래요. 인자는 다니엘서 7장 21절에 12절에 말씀하시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매 라고 얘기해요. 그 인자 같은 이는 곧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33절에 인자, 그는 바로 예수님. 내가 인자야, 그야. 그의 그 말씀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인자인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될 거다. 나는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 말씀했던,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 단수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죠. 이게 기도예요.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은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요, 하반기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미 2025년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1월 달에, 올해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6개월을 지나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세요.
말씀 열심히 읽으셨나요? 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하반기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요,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다시요, 마음을 다잡으시고, 다시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기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지금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예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사람들보다 더 앞선 자, 높은 자,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부터 누가 기도를 막 거창하게 잘하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예요. 지금부터라도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다 우리가 몇 번 나누었었죠. 프로시쿠마이 프로스, 무엇을 향한 바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높게 해주세요. 저 높은 자 되게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를. 그런데 기도는 변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서 보면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사무엘상 1장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1장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전화기라도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 소임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스레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있나요? 하나는 그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한나가요. 분있나가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 그의 적수인 분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있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분있나가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막 핍박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너 자식도 없잖아.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넌 자식이 없잖아. 자녀가 아들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나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 아들로 인해서 제가 높아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더냐? 2절 보세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고 제사장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고 이게 대조법 병렬법이에요. 대조적 병렬법이라고 A는 있고 B는 없고 C는 있고 D는 없더라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고 제사장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고 가룟은 없다가 돼야 돼요. 그럼 가룟은 뭐겠어요? 누구에게는 아들이 없다. 누구겠어요?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아들 주세요. 저도 높아지고 싶어요 했는데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더라. 이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기 맨 끝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나에게도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도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선포할 만한 그 아들이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나의 욕구를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 또 없으시구나. 그 말씀이
심정을 통한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도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인도해갈 그 올바른 아들이 하나 없구나. 그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 아들 주시면 저에게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릴게요. 제 아들이지만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세요. My soul을 풀어냈대요. 내 심정은요, 푸뉴마예요. 나의 혼, 내 생명, 내 혼을 쏟아부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중얼중얼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내 생명, 내 영혼을 다 쏟아서 부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하심을 알게 되더라. 그래서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함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지 일단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의 심정을 쏟아부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면 돼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내 삶이 변해요. 기도를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변하는 기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같이 생활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중이잖아요. 그럼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그대로인 그 모습이에요. 제자들은요, 주님과 3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직접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더라. 우리의 모습도 변하지 않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후에 우리가 변하더라.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기 바라요. 온전히 죽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마시는 잔, 이 잔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것을 마신다고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 그 잔 안에는요, 진노의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악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고난을 받으리니.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 그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은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과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례는 아시는 것처럼 죽음이죠. 내가 받는 세례, 그 세례는 우리가 물에 온전히 잠김으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잔,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받았고요. 이미 받았잖아요. 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말씀하세요. 야고보와 요한아, 너는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 둘은 받으려니와.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야고보는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하죠. 세례를 받고 마시는 잔을 받아요. 요한은요, 100세가 넘을 때까지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를 하다 죽죠. 그러니까 지금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는요, 반드시 순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고난들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들, 그것이 마시는 잔과 세례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셔야 돼요.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8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좌우편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줄 것이 아니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가 있어요. 내가 너 나중에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줄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거야.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근거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말하는 거야. 내가 행하는 모든 뜻들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만을 행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네? 기도예요. 기도. 주님은 항상 사역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죽고요. 내 계획, 내 생각들, 내 자아가 죽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뜻대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저희 아침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오셔서요. 2시간 동안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세요. 낮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오셨다가 기도하시고 싶으세요? 저희 입구에 락박스 있습니다. 락박스에서 키 꺼내셔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셔요, 그냥.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아멘? 예.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준비된 자만이 예비된 자리를 차지합니다. 주님께서요, 이미 예비된 자리가 있어요. 그 예비된 자리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쓰시려고 하는 자들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 예비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대요. 그럼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께서 쓰임받기 합당한 자가 될까? 디모데후서 2장 보면요. 2장 20절부터 21절. 큰 집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다 다르게 쓰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준비된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어요?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건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만이 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래요. 말씀 큐티하시기 바래요. 말씀을요,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되씹어 먹어야지 그 말씀이 내 삶이 돼요. 그 삶이 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41절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겠어요? 열제자 두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내요. 왜요? 자기들이 똑같은 생각한 거예요. 저 자리는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우편은 내가 가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 네가 갈 거야? 요한 네가 갈 거야?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경쟁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가고 경쟁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희가 협력하는 데예요. 내 부족한 것을 이 형제를 통해서 메꾸고요. 이 형제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존재가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 저 사람이 잘 풀려? 아우 배 아파라. 아니에요. 저 형제가 잘 되네? 아우 기뻐. 너무 기쁘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한 지체가 잘 돼봐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싸우니까 잘 들어.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세상은 그들 백성들을 맘대로 주관해. 세상 왕들은 그들의 위에서 그들을 짓밟고 맘대로 하지만 43절 너희 교회는 달라. 교회는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먼저 종이 돼야 돼.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5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결론입니다, 지금.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섬기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저희 받으면 돼요. 왜? 선물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시면 저희는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문 좀 열어봐. 나를 영접해.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주시겠대요. 문 밖에서 나를 영접하라고 두드리신대요. 그럼 저희는 그냥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오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면 돼요.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고 40절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영생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넉넉히 주시길 원해요. 생명을 넉넉히 주시길 원해요. 그 생명을 저희는 받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을 받으시기 바라요. 저희 안에 선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새 영을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빌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먼저 주님께 엎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자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너무나 연약해서 나의 구할 바를 구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원함,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